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모두는 31번에 걸쳐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 그대로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 그래서 바늘과 같은 말씀, 우리를 쿡쿡 찌르는 그 말씀인 잠언의 핵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루었지요. 잠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식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거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31번에 걸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그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결국 그 사업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그 잠언의 말씀에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8년 5월에 암 투병 중인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고통스럽고 매우 절망스럽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 법입니다. 성도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노 교수가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 전도서는 이러한 분위기로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 지점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서 이제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지혜자가 하는 말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세계의 정세와 경제,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딱 3년 뒤를 내다볼 수 있다면, 지금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 2027년 바로 그때에 세계의 정세와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때에 처할 내 사업의 모습을 지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 모두는 지금 2024년 여기서 하고 있는 우리 사업의 모든 방향을 그것에 맞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미래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사업의 모든 방향을 그것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정확히 알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50년 뒤 여기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이지요. 그렇다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 확실한 미래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년 뒤 나의 사업이 처할 상황을 알고 지금
이곳에서의 나의 사업의 방향을 그곳에 맞추듯이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올 우리의 그 마지막 날, 그 확실한 미래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매우 신랄하고도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숨기지 않고 애써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 종료 후에 그 경기를 다시 되돌려 보며 리뷰하듯 그렇게 말을 하지요. 대국을 마친 바둑 기사가 그 긴 시간 동안의 대국을 이제 복귀하듯이 그렇게 복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듯 인생을 다 살아본 지혜자가 이제 인생의 길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전하는 말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인생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그 끝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점에 있는 젊은이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 전도서가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말이에요.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 전도서가 성경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멈추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이루어 보려는 사람들의 그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시도 중에 헛된 시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 것에 그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맥과 재력으로 또 더 많은 노력과 실력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성공주의를, 그 긍정주의를, 그 낙관주의를 멈추게 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서의 기록의 목적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헛된 시도 속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바른 시도를 했지만 맞이하게 된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좌절하여서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패배주의와 자신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비관주의를 그만두게 하시기 위해서도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모든 방편을 동원하는 맹렬한 성공주의도 또한 원하지 않는 실패와 그 결과로 인한 비관주의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팔을 벌려서 성공주의로 내달리려고 하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또한 이 땅에서의 비관주의로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진퇴양난의 그 가운데에 몰아넣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의 말씀만 묵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경은 우리 앞에 전도서를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그 성공주의에 장애물을 놓는 것처럼 전도서를 펼쳐 놓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성공을 향해 전진하려는 우리를 막아서고 또한 좌절과 실패로 인해 물러나려는 우리를 또한 멈추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직장인의 삶을 그린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지요.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의 삶을 그린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가 방송에 출연하여서 자신이 썼던 그 긴 미생의 내용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부분을 묻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근데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도 키우고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열심히 사는 삶이 자기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마저 무너뜨리고 있음을 묘사하는 장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 한 인물이 내뱉은 대사 한마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엄마였습니다. 워킹맘이에요. 워킹맘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삶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윤태호 작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엄마가 내뱉은 그 대사 한마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는데 정작 점점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등장인물이 내뱉은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사는데 스스로 그 열심의 피해를 보고 있고 자신을 추스를 시간, 일상을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사는데 불안은 날마다 커져갑니다. 또한 열등감은 깊어져 가고 패배감은 어느새 내 자신을 압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뒤처지기 때문이에요. 멈추는 순간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은 더 멀리 멀어져가만 가고 나와 같은 줄에 있던 이들은 어느새 나를 앞서기 시작했고 내 뒤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새 나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멈추어 서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뛰니 나도 뛰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끝없이 움직이니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에 맞설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 그렇게 나의 인생임에도 나의 인생을 그렇게 가끔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서 그냥 떠밀려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의욕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말로 의미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말씀을 우리 모두는 만나게 돼요. 전도서 안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4장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 고난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 속에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법입니다. 4장은 죽은 자가 복되다고 하고 9장은 개가 되어서라도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죽는 게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는 게 나은 것입니까?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인가요?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전도서는 우리의 헛된 시도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도 가도 못하게 전도서는 우리를 그냥 가두어 놓고 있고 멈추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멈춤, 즉 헛된 시도의 멈춤은 우리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정의 수많은 절망보다 더 위험한 것은 결과의 무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의미 있는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난관을 뚫고 도달한 그 마지막 자리가 허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수백 번의 난관을 뚫고 왔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무리 공을 잘 차고 드리블을 잘해도 그것이 경기장 밖에서의 그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은 결과와 무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라고 전도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시도를 붙잡고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번역은 이 해 아래에서의 말씀을 하늘 아래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 하늘 아래에서의 수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달리 말하면 세상 앞에서의 수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해는 태양신 바로 파라오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즉 파라오 왕 앞에서의 그 모든 수고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해 아래에서 이 땅의 파라오 왕 앞에서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로 상징되는 눈앞의 파라오와 세상 앞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해 너머를 향하는 수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80평생 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수고하지 말고 그 해 넘어서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수고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래 있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할 것인지 하나님 아래에서 수고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여러분이 얼만큼의 자산을 이루었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같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모두가 죽을 때인 것이에요. 죽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의 차이는 같아집니다.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앞에서 그러기에 수고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업의 의미를 해 아래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서 찾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억, 1000억, 수조 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해 아래에서의 수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0입니다. 그것은 제로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해 아래서의 수고가 비록 영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백억 수조 원의 값어치를 갖는 것입니다. 신에 의해 땅에 떨어져 하늘에 닿을 사다리를 걷어치워진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던져놓고 하늘로 올라오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하늘을 향하는 그 사다리의 한 부분으로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 바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업을 해 아래에서의 수고로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서의 수고로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 하나님 아래의 수고로 여기고 그 사업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그 사업을 하늘에 이르는 하늘 사다리로 삼으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늘에서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성공이 하늘에서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실패가 하늘에서의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반대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늘에서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실패가 하늘에서도 실패가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면서 우리의 사업을 해 나가지만 해 너머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비록 파라오의 세상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사업을 해 나가지만 우리는 해 너머를 지향하면서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업이 계수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자리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미래와 희망은 어느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를 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에게 그의 생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는 그때에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해 아래의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에 여러분의 수고를 놓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내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면에 세상의 성공은 나는 모르겠고 영원한 성공을 꿈꾼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혹은 나태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겠지 말하면서 게으르게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후자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에도 실패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긴장과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쫓지도 않고 나태에 흘러가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우리의 수고의 자리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업을 놓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업을 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우리의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그 말이 나의 나태와 게으름을 숨기는 포장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부단히 애를 쓰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난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부한 것이 그의 무엇인가 악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공주의도 쫓아가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을 놓고 그 자리에서 한 번뿐이니 인생, 그러기에 마지막이니 인생, 50년 뒤면 이곳에 아무도 없을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삶을 살아내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